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가사처럼 요즘 따라 저는 유난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고백과 더불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신 것이 너무 큰 다행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쯤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이 귀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이로움을 채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맛보여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임영웅을 비롯하여서 트롯 가수들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 지금 콘서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불현듯 궁금했어요. 이 콘서트 현장 가려면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 VIP석이 지금 보니까 15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S석 보니까 1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임영웅 한번 보고 싶다 해서 12만 원이 아니라 12,000원을 딱 들고 당당하게 내밀면서 표 한 장 주십시오 라고 하면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콘서트 현장에서 세워놓았던 그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을 들고 왔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먼저 내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는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내미셨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 조항 중에 단 한 개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내면은 내가 너만큼은 천국에 보내줄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였던 것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매우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정말 기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하기 곤란해하고 계십니까? 왜 곤란해하시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론이랑 현실이랑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라는 건 거예요. 단순하게는 흔히 비유하는 말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치약 뚜껑도 열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 또 위에서부터 쉽게 가자 해가지고 짜는 걸로 얼마나 또 다투기도 합니까? 사실 결혼 생활의 이 현실과 이론도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지켜 행하면 되긴 할 거야 라는 이것이 이론이고요. 그런데 막상 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부단히 지켜내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과 이론이 계속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율법만큼은 내가 지켜 행할 수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유일한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천국 갈 길이었고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전혀 없겠구나 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나아가기 전에 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요, 진짜 이것을 지키기 힘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수많은 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서 본인들이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뭔가 반신반의하듯
율법을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은 1절에서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절에서 25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율법 가치 중립자.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어디다?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처럼 과거 율법 조항, 이것을 목숨 걸고 사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밥은 굶어도요, 이 율법만큼은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365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 이 권사님 왜 2장만 읽습니까?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맞는 얘기지만은 자기 이름에 빠질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다 보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난 상황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그거 진짜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 라는 식으로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7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무율법주의자들에게 향하는 일침을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법만 늘 이들은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이롭도록 성경을 해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든지 주일 성수하라라든지 조금 우리 선에서 지키기 부담스러운 거는 다 빼놓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런 것들만 쏙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들. 왜냐고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 그 삶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무율법자들에게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이건 철저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정말로 선하고 죽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도 바울은 7절부터 급 돌변화해서 율법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다, 계속 율법을 높이고 권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끝으로 세 번째 1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율법 가치 중립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요,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율법 가치 중립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7장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겠죠. 최소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뭔가 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것이 있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무율법주의자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다 아니고 율법 가치 중립자의 뭔가 표본과 같은 이 노선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대다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인 무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발췌할 때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두 번째 무율법자들인, 어쩌면 우리를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 초점 맞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직 율법만으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율법은 바로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이 율법 자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라면은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간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법상은 이 사람 뭔가 잘못했는데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야 라고 땅땅땅 못 박아서 판결할 만한 그 법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법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이건지 저건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없다라면 죄 역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이상하게 공통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회라는 말은요, 어떤 이 군사 기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갖다가 기회라는 단어 속에 녹여냈다라는 겁니다. 즉,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이 말은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사탄 마귀가 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하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저기 동산 중간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아닌데? 하나님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거든. 생각해봐봐.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 근데 구태여 왜 그렇게 한두 개는 먹지 말라고 방해하시는 거지? 하나님 뭔가 심보가 정말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재밌게 표현한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떤 대화의 내용이냐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주입시킬 때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죄가 율법을 딱 발판 삼아서 우리 마음속으로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서,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항상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의심하게끔 만들면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설명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분명 자신이 죄로 인해 죽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탁 터치하는 순간, 내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 말씀 역시 율법이 가지는 선한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소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좀 많은 편이다. 직접 이 시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넓고 대단한 마음을 가진 것만 같다. 지금 제 눈에는 손을 다 들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을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엄청난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가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 행하고 있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손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뭔가 조금 사랑이 있을 것만 같은데, 마음이 넓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이 한 가지 율법이 나한테 딱 적용되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다 난 분명 내 안에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이 나한테 오니까 선뜻 내가 그 정도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만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 나에게 선하고 좋고 생명으로 다가와야 할 그 계명, 곧 율법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죽고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요, 오늘 초질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절에서 11절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잘 해둔 구절이 있는데 12절, 13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유를 방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요, 무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죠. 말은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 뜯어보면요, 무율법주의자, 즉 하나님 없이도, 성경 말씀 없이도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일침을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모세 율법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66권 1189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기를 거룩한 발버둥 치고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요, 그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 그 근처에 있는 산을 산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에 오리도 보이고 와, 경치 멋지다 하고 가는데 섬찟한 경고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경고문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멧돼지 출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고문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팻말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펜말입니다. 여러분, 이 팻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 멧돼지가 정말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등산객들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팻말을 거기에 갖다 둔 사람은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잘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진짜 기능하고자 하는 것, 율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없이 살려고 발부둥 쳤던 과거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쁨 받으려고 별별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과거에 열심히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몇 점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그려두었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사전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도대체 율법을 한 개라도 빠트림 없이 지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정말 영적으로 너덜너덜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작용된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시대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여러분들을 계속 입학시키십니다. 또 졸업한 것 같으면 또 입학시키십니다. 왜 자꾸 그러실까요? 바로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너희가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나아가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끝에 나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진정한 자유는요, 율법, 즉 이 말씀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en Christos,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수용하고 다니며 산책하고 활동하는 것, 그 모든 활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타리가 없는 동산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고 원어는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울타리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철저한 그 도우심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